좋으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모든 순간, 특별히 결정의 순간 하나님 믿음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그리고 이대로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만 읽습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갑니다. 예. 자, 예루살렘에 이렇게 올라가면 20장에 있는 대로 20장 여기 올라가게 되면 23절에 보면 이제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는 것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오늘은 바울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가? 여기에 말씀의 제목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어떻게 올바른 결정을 내릴 것인가?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수도 있고, 또 거기에 항상 선택의 순간이 이렇게 옵니다. 그때 반드시 이제 결정을 내려야 돼요. 그때 우리의 이 결정이 믿음의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결정을 잘못하게 되게 되면 전혀 다른 결과를 우리가 낳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제 믿음의 결정을 이렇게 내렸는가? 믿음의 결정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믿음의 결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결정이 오늘 여기 있는 바울처럼 믿음의 결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결정의 순간 이제 우리 속에 이제 뭐가 오느냐 하면 선택의 순간에는 굉장히 갈등이 일어납니다. 결정을 또 못 내리면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갈등할 뿐만 아니라 방황하게 돼요. 이제 오늘 바울이 이제 그 순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을 정하는 일이에요. 이제 이 마음이 이제 믿음이 우리 마음을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는 바울이 이렇게 간 이유가 이제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예루살렘에는 기근이 지금 심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의 선교지에서 거꾸로 이제 뭘 가져왔느냐면 구제 헌금을 가지고 왔어요. 이걸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이걸 이제 전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자, 17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기꺼이 이제 반갑게 영접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바울이 이제 선교 헌금을 이제 구제 헌금을 이제 직접 이렇게 이제 전달합니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 부분에 그렇습니다. 20장 22절을 다시 봅니다. 20장 22절. 자,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무엇으로 간다는 거예요? 성령에 매여서 간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이제 그 이유인데, 성령에 매였다는 건 성령에 사로잡힌 것. 다르게 말하면 이제 소가 콧뚜레에 깨어서 이렇게 이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이제 요게 이제 두 가지 이유인데,
결정의 원리가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이 평생에 이렇게 결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을 모르면 대부분 어떻게 하느냐, 믿음의 결정이 하는 게 아니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해봅니다. 이렇게 결정 다 해놓고 나면 이제 결국 그게 이제 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좋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이 결정을 올바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21장 이 안에는 믿음의 결정의 원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지금 막다른 상황이다, 아니면 선택의 요 순간이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이제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느 직장을 갈 것인가, 누구하고 결혼할 것인가부터 해가지고 이제 인생에 중대사들이 있습니다. 이때 이제 특별히 여러분이 결정을 잘 내려야 되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 길이 마지막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사명자의 길은 이제 매일 반복되는 것 같아도 반복되지 않고 계속 가는 그 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의 길이에요. 그래서 이 결정이 너무너무 이렇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올바른 결정을 내려느냐. 자, 첫 번째 여기 이제 보십시오. 21장 4절을 잠깐 봅니다. 자, 읽겠습니다. 누가 찾아와요? 제자들이 찾아오지요. 자, 뛰어넘으셔서 9절을 보십시오. 9절. 자, 읽겠습니다. 그에게 딸 넷이 있으되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이 딸들이 지금 어떻게 하느냐. 예, 13절 보십시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이 딸내미들이 바울 붙잡고 지금 울면서 만류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여기 이제 보세요. 10절에 보십시오. 10절 읽겠습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로 하는 누가요? 선지자죠. 예, 선지자가 와서 이제 여기 보면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 손에 넘겨주리라. 자, 따라합니다. 제자들. 예, 그리고 나서 뭐냐면 예언하는 딸들이에요. 이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리 집사가 나옵니다. 초대 교회의 안수 집사예요. 그리고 이 딸들이 지금 예언해요. 그리고 선지자가 내려왔어요. 따라합니다.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 자, 이 소리를 여러분이 다 듣되 여기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주변 사람의 음성이 있어요. 따라합니다. 주변의 소리. 예, 주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해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 이 주변 사람의 소리보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쉽게 말하면 사람 말 듣고 결정하지 말고 따라합니다. 모든 결정은 본인이 책임입니다. 예,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목사가 대신 결정해 주지 않습니다. 원리는 딱 일러줘요. 결국 결정은 누가 하느냐? 본인이 하는 거예요. 본인이.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대 여기에 여러분이 핑계 대지 마세요. 본인이 기도해서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이 소리를 바울이 다 들어요. 결정은 누가 해요? 바울이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도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었지요. 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다 가르쳐 줬어요. 근데 바울이 이걸 들어야 안 들어요? 다 들어요. 그런데 최종 결정은 누가 내리는 거예요? 바울이 내립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핑계를 대지 말라는 게, 그건 근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자, 요게 첫 번째 원리입니다. 주변의 소리보다 내가 기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 믿음의 결정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여기서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울이 5절 다시 보십시오. 5절. 자, 읽겠습니다.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는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뭐예요? 예, 본인이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돼요. 다른 사람은 다 들어요. 그래서 확인이 돼야 돼요. 확인이 되고 확인 작업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이게 검증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 부분을 왜 이렇게 이제 강조하느냐 하면 대부분 여러분이 뭐냐면 일러줘도 그대로 안 가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래서 실컷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데 엉뚱한 결정을 뚝 내려보는 거라. 그래서 야, 이게 중요한 거는 뭐냐면 믿음의 결정이에요. 믿음의 결정은 뭐냐면 하나님께 코치를 받고 내가 이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 대부분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내가 결정 내리기가 너무너무 이렇게 힘드니까 예,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습니다. 상담도 받고. 그러나 여러분이 결정을 내리셔야 되는데 이제 결정의 원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본인이 응답하다 결정한다. 이게 결정의 원리예요. 주변 사람들이 하는 것을 들어야 돼요. 예, 하나님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지금 바울하고 주변 사람들은 똑같이 들었는데 결정하는 것이 이제 뭐냐면 주변 사람들은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만류하는 거예요. 만류. 제자들이 만류하고 또 특별히 이제 기도를 깊이 하는 사람 또 말씀을 전하는 이 사람들이 만류해요. 자, 이걸 뿌리치기가 쉽지 않겠지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울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이? 바울 선교사님, 어떻게 당신은 당신만 생각합니까? 에이? 당신이 올라가서 체포를 당하면 이제 복음을 어떻게 전합니까? 전부 옳은 소리 해야 안 해요. 예, 맞는 소리만 합니다. 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맞아요. 사랑해서 하는 말이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따릅니다. 하나님은 본인에게 반드시 말씀하신다. 예, 이걸 들어야 돼요. 못 듣는 사람은 이게 막혀 있는 거예요. 이거 뚫어야 돼. 회개하면서. 안 되면 금식하면서 뚫고 나가야 돼.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다. 이게 결정의 원리예요. 예.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기도해서 결정하면 결정 내렸다 하더라도 결국 이 일을 진행시키고 성사시키는 것은 누구한테 달렸어요? 하나님께 달렸어요. 내가 빠른 결정을 내렸다고 해서 내 생각대로 이 일이 이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에? 그러면 또 이제 힘들어 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잘못했나? 아니에요. 지금 내가 여기 전부 만류해요. 자, 만류하는 부분을 다시 잘 보세요. 이 소리를 뿌리치고 예루살렘 행을 지금 바울이 결정을 했어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이게 가족들이 다 하지 마라 그래. 그러면 전부 다 마음이 약해서 그래 안 할게 또 이래 나오는 거라. 자, 보세요. 대부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게 힘드니까 이제 좀 쉬세요.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뭐냐면 쉬세요 이거예요. 네? 날씨가 더우니까 쉬고 힘드니까 쉬고, 예, 전부 이제 생각해서 해주는 말씀이죠. 예, 그걸 이렇게 이제 감사함으로 이렇게 받지만 결국 가고 안 가고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제가 결정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 이 결정이 믿음의 결정이에요. 믿음의 결정. 그러니 이 결정을 여러분이 잘해야 뭐가 여러분이 이제 보느냐면 이 결정을 여러분이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큰 평생의 응답이 두 가지가 와요. 평생의 응답. 지금 여기에 올라가서 야고보 이제 사도를 만나는데 거의 20몇 년 만에 만나는 거예요. 예?
자, 여기서 이제 바울은 이제 뭘 전해느냐. 자, 말씀을 이제 보십시오. 21장 1절 위에 보십시오. 1절 위에 이제 큰 그림을 먼저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이게 이제 단순한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제일 중요한 건 여기에 이제 분별이에요. 자, 있습니다. 바울이 어디로 가다? 예루살렘으로 가다 내가 있지요. 자, 예루살렘을 가요. 자, 그러고 나서 17절 위에 누구를 방문해요? 예, 사도들을 이제 방문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구제언금 이제 전달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들에게 이제 설명을 다 해요. 이해를 받고, 예, 이제 여기 있는 사도들이 바울 사도 이제 선교사의 노고를 이렇게 이제 치하해요. 자, 그리고 나서 27절 위에 보십시오. 바울이 잡히지요. 체포당하지요. 자, 결박당한다 해서 결박 당해요, 안 당해요? 당하지요. 자, 요 다음에 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이게 바울에게서는 평생의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대부분 우리는 뭐냐면 다 제자들도 그렇고 여기에 예언하는 사람도 그렇고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전부 가라 그래요. 만류해요. 예, 만류해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가요. 자, 왜 가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에 평생의 응답 첫 번째가 뭐냐면, 자, 여기 이제 보세요. 바울은 지금 어디에 맞춰 가느냐 하면 여기에 20장 16절을 잠깐 보세요. 20장 16절을 보시면 지금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때가 있어요. 때. 이 때를 놓치면 안 돼요. 자, 읽겠습니다. 바울이 뭐 하지 않기 위하여 지금 서두른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보십시오. 계속 있습니다.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언제요? 예, 왜 6월절, 오순절 이게 유대일의 중요한 절기에 수장절하고 여기 3대 절기라는 게 여기에 100만 내지 200만이 모여 여기에 맞춰 가는 거예요. 자, 여기에 가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다시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십시오. 자, 이걸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면 큰 그림을 가지고 지금을 보셔야 돼요. 이걸 안 보이게 되게 되면 전부 사람 소리에 다, 예, 그래 가자 이렇게 해요.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자, 15절 읽습니다. 자, 여기 이제 두 가지가 열리는데, 자, 이방인들 지금까지 했죠. 1차, 2차, 3차 이방인 전도 했지요. 예, 이 이방인 전도를 계속 해나가고 지금 임금들에게 가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야 돼요. 자, 여기에 100만 명, 200만 명이 모였는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사도들이 붙잡아요. 그러니 붙잡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놓치는 자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 이거는 뭐냐면 지금 믿음의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 이걸 붙잡는 거예요. 결정 자체가 이걸 이제 붙잡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리고 가면서 뭐냐면 재판받는 중에 재판을 전부 누구를 상대하느냐? 그게 임금들을 상대해요. 자, 왜 재판을 받느냐? 재판 기록 다 남아요, 안 남아요? 예, 이게 다 남아요. 문헌에 다 남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믿음으로 결정해서 걸어갔던 그 길이에요.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래서 이게 열어지고 그리고 이제 로마로 가는 길, 가장 안전한 길이 바울에게 열려요. 왜 이게 이제 중요하냐면, 자, 어디를 여러분이 보셔야 되느냐? 지금 이 바울을 위해서 참
이게 지금 너무너무 바울이 이제 어려운 가운데로 이렇게 갑니다. 지금 어디를 보시느냐? 21장 27절 보십시오. 27절. 바울이 선교한 그곳에서 누가 오느냐? 읽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21장 22절입니다. 27절입니다.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뭐예요? 예, 여기까지 따라온 거예요. 왜? 바울 죽이려고. 그래,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예? 자, 여기 이제 보십시오. 23장을 보세요. 23장. 어디를 보시느냐? 12절, 13절. 자, 잘 따라오고 계시지요? 자, 읽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맹세를 했습니다. 뭐를 맹세해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거라. 이런 인간들이 지금 바울 주변에 몇 명 있느냐? 13절. 이같이 동맹한 자 몇 명요? 예, 바울 죽이는 게 인생의 목표가 된 거라. 하나님이 이 바울을 이런 자들로부터, 위험으로부터, 제가 이제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되 사건 사고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제육으로부터,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 속에 누가 지켜주느냐? 자, 이 바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켰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내냐면 로마 군인들 공권력을 사용해서 바울을 턱걸 하나 못 건드리게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믿음의 결정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이 결정을 가요. 하나님을 진짜 모르면 전부 사람 말 듣고 가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신앙은 결국 뭐냐면 주님을 내가 알아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알아왔던 그 주님, 지금 내게 역사하셨던 그 주님, 그 주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행을 결정했다는 겁니다. 자, 주변의 소리가 아니라, 주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 자, 여기에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느냐 하면, 자, 21장 13절을 잠깐 보세요. 읽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뭐하느냐? 자, 따라합니다. 감정이 아닌, 대부분 열받아가 결정 다 해봅니다. 결정은 여러분이 언제 하느냐? 요 새벽 시간에 해야 돼. 가장 영이 맑을 때, 가장 여러분이 베스트 컨디션일 때, 그때 결정하는. 그게 결정의 원리예요. 그리고 신앙 시간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거는 여러분이 평생 이걸 붙들고 가셔야 돼요. 감정으로 결정하면 안 돼요. 말씀의 원리가 있어요. 이 원리를 따라 지금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여기 다시 보십시오. 성경의 원리입니다. 성경의 원리. 자, 여기에 빌립의 딸들이 붙들고 울어보는 거라. 다른 성도들도 같이 울어. 그러면 마음이 약해져요, 안 약해져요? 자, 여러분이 마음이 약해지는 것이 뭐냐면 내 주변에 있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만류해요. 그러면 마음이 약해지고, 또 이 사람들이 울면서 가면 안 된다고. 여기 있는 성도들 어떡하고 이렇게 가냐고. 그럼 또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근데 바울이 가. 자, 여기에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세요. 13절, 14절, 2절 이렇게 있습니다. 이 속에서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은 감정에 지금 흔들리지 않습니다. 힘이 들어요. 마음이 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거예요. 읽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읽습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마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이 부분이 여러분이 돼 있어야 돼요. 예. 지금 우리는 뭐가 이제 힘드냐 하면 이제 이 자리까지 가기가 힘듭니다. 대부분. 이제 예수 믿는다 생각하면 그냥 문제 해결 이것만 생각하고. 그런데 주님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를 원해요.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고 주님은 내가 목적이라. 우리는 일이 되는 게 목적이라. 그렇죠? 그래서 이 일을 하나님이 내려놓게 만듭니다. 어떻게 내려놓나요? 안 돼. 안 열려. 여러분, 주님을 붙드십시오. 주님을 붙드셔야 되는데, 자, 주님께서 오늘 여기 보면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바울은 뭐 한다는 거예요? 예, 기꺼이 뭘 당하는 거예요? 결박당하는 거예요. 결박당한다는 말은 뭐냐면 내일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억울함을 당하는 거예요. 예, 감옥에 갈 일을 바울이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전부 오해예요. 누명 덮어쓰고 오해당하고 그리고 또 맞고 이렇게 끌려가는 거라. 끌려가는데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일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이게 영광이에요. 자, 지금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해서 요한복음 14장을 잠깐 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가 여러분이 이게 보여야 돼요. 이게 안 보이면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요한복음 14장을 잠깐 보세요. 자, 8절. 자, 먼저 읽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빌립이 예수님한테 누구를 보여달라는 거야? 예,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야. 우리가 늘 이런 거라. 예수님으로 만족이 안 돼. 예.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언제 믿음이 필요하느냐? 요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다른 때 믿음 필요 없어요. 밥 먹는데 그냥 먹으면 되지.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이 믿음이 필요해요.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하는 게 필요하고,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도 안 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이 부분이 안 되는 거라. 그러면 하나님이 뭘 하느냐면 일을 열어주기 전에, 되게 하기 전에 뭐부터 시키겠어요? 이 믿음부터 기도부터 시키는 거라. 자, 여기 이제 보십시오.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족하겠다, 만족하겠습니다. 만족이 안 되는 거라, 예수로. 그러니 대부분 이렇게 빌립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 자, 더 있습니다. 9절 예수님 답을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서시되 내가 자, 예수님 말씀이 이겁니다. 네가 나를 안돼요, 모른대요? 자, 다시 보세요.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아는데 몰라. 이게 아는데 모른다는 거라. 같이 함께 있었어. 그런데 몰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아할 건 어찌 나를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자, 예수님이 하신 일이 여기 이제 잘 보세요. 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눈이 안 열어지게 되게 되면 지금 바울처럼 이렇게 못 갑니다.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고, 예수님이 누명 덮어섰고 오해를 당하고 힘든 그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요. 자, 여기에 너희와 함께 이렇게 오래 있었다. 너희와 함께 있으되, 중요한 게 뭐냐면 9절 다시 보세요. 내가 이렇게 오래 너와 함께 있으되,
주님이 우리와 함께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몰라. 그래, 이게 이제 깝깝스러운 거라. 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찾아와서 우리와 함께 지금 살고 있죠. 이 말은 우리 형편에 같이 동참하시고 동고동락하시고 함께 지금 짐을 지고 나누어지고 계신데, 예, 우리는 이 예수를 하나님으로 지금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눈이 열리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 속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12절입니다. 12절. 자,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많은 자는, 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자요. 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예요. 그러니 이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 이 믿음이라는 게, 이 믿음. 자, 그 믿음은 어떤 역사를 일으키냐, 요게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요게 나타난 게 지금 바울 속에 나타난 두 가지 큰 응답이라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역사고 하나님의 개입이고 기적이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 읽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누구도 할 것이요. 바울이 지금 하고 있지요. 나를 통해서도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이르감이라. 자, 13절. 자, 읽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뭐하든지, 자, 구하든지, 계속 읽습니다.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자, 앞에는 중요한 것은 따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믿는데 또 뭘 해야 돼요? 구하는 자 돼야 되죠. 기도하는 자라는 게, 기도하는 자. 그래, 이게 어떻게 되느냐? 자, 11절 보십시오. 11절. 10절, 11절 다시 보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지금 가고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뭐하지 아니하느냐? 예, 요 부분이 우리가 되셔야 돼요. 요 부분이 되면 여러분이 뭐가 오느냐? 믿음이 오고, 이 믿음으로 뭘 하느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나타나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본다 이 말이에요. 이걸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개 더 해야 되는데 잠깐 이 부분 더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자, 이제 여기 이제 보십시오. 왜 그러면 이제 이걸 못 하느냐? 이제 보세요. 13절 끝에 다시 보세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뭘 받는다는 거예요? 영광을 받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받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죠. 그럼 누구를 통해서 영광 받아야 되겠어요? 나를 통해 영광 받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걸어간 길이 십자가의 길이죠. 그리고 십자가의 이 길을 하니까 다 만류하는 거예요. 너 그러다면 죽어. 근데 바울은 뭐예요? 나 죽는 거 각오해서 문제 안 돼. 그냥 가는 거예요. 자, 뭐냐면 바울에게 믿음이 왔다는 거예요, 안 왔다는 거예요? 믿음이 왔다는 거죠. 이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왜?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길을 걸어가는 게 문제가 돼요. 그런데 바울은 기꺼이 걸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준비된 믿음이라는. 여러분, 이 길로 걸어갈 때만 뭘 보느냐? 여기 영광을 보는 거예요. 열어지는 걸 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기적을 이 속에서 그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어. 오해와 수모와 멸시를 당하고 걸어갔어. 우울함 속에 걸어간 거예요. 그 길을 계속 걸어갔다니까 이게. 그런데 뭐가 나타나냐? 부활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이 길 가라 그랬어요? 가지 마라 그러겠어요? 가라 그러는 거라. 감정으로는 아니라. 그런데 믿음으로는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또한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고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통해서도 영광을 받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세요.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예, 이 말씀이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23절 요한복음 14장 23절 예, 뛰어넘쳐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뭐하면 예, 사도 바울이 여기 올라가는데 뭐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예, 성령에 매여 있다는 건 다르게 말하면 사랑에 매인 거예요. 사랑하면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겁 없습니다. 선교지에 갈 수도 있고 북한에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묻는 거예요. 나는 못 가겠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더 기다리는 거라. 그런데 바울은 지금 준비돼서 가는 거지요. 자,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면 뭘 지키리니? 예, 내가 니한테 이렇게 코치했잖아. 음성 들려줬잖아. 예, 고난 때문에 결박 네 문제가 안 돼야 돼. 감정에 휘둘리지 않아야 돼. 그리고 믿음으로 가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하리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여기 보는 거예요. 자, 24절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왜 말씀이 안 듣느냐? 이 사랑이 없는 거라. 예, 사랑하면 그래서 다 열립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를 보고 영광을 나를 통해서 나타냅니다. 오늘 두 가지 원리 말씀드렸습니다. 주변의 소리가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감정이 아니라 성경의 원리예요. 여러분, 요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내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우리가 인생의 수많은 결정 앞에 이렇게 갑니다. 그때 믿음의 결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함으로 내리는 결정이 되게 해 주시고 그 결정에 주님께서 이렇게 일하심을 우리가 보고 평생의 응답이 나타나고 하나님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보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결정의 원리를 저도 취합니다. 예, 두 손을 높이 듭니다. 하나님, 내 평생에 믿음의 결정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뜻 한가운데로 걸어가고 나를 통해서 바울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역사, 그 역사들이 내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하나님 우리 자녀들 속에 온전히 나타난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 번 전심으로 부르고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